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탄식하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또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백성을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썩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어떤 고통이냐, 뱀과 독사에 물리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정말 뻔히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자기 민족이 뱀과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을 이제 곧 당하게 될 것인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좋을 리가 없고 고통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맞을 비참한 운명과 고통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슬픔에 그의 마음이 병이 들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19절은 재앙을 당할 때 백성들이 부르짖는 두 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심판을 당할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 두 개의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시온에 계신다면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는 원망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즉 이들이 덮친 재앙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재앙의 원인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8장 21절에서 9장 1절까지는 그 예언자의 탄식으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상처받은 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르앗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길르앗은 약과 그리고 의술이 발달했던 그런 또 지방이기도 해요. 길르앗에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좋은 유형과 유능한 의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낸 뱀과 독사에 물린 그런 유다 백성을 치료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슬픔도 동일하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하면 딱 그런 대명사가 떠오르는 게 눈물의 선지자, 수식어가 눈물의 선지자죠. 바로 이 9장 1절 말씀 때문인 거예요. 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주된 사역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우는 것이 사역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을 볼 때에 울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었어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울면서 선언합니다. 그 심판으로 고통당할 유다 백성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그 백성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큰 잘못을 범할 때에 자녀에게 매를 들고 훈육하죠. 체벌을 가합니다. 근데 부모는 마음이 결코 즐겁지가 않아요. 자녀들을 체벌을 가하면 그 맞은 자리, 상처난 자리, 자녀가 자면은 그 때린 자리에 연고를 울면서 발라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볼 때에 또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볼 때에 과연 기쁘게 웃으시기만은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운영되는 교회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미래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울어야 될 일들 투성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죽여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죽인다고 합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교사는 제자를, 제자는 교사를 공격하고 서로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참 암담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예레미야와 같이 울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울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에요.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 확정되는데 울지 않는다? 이게 비정상인 거죠. 전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잔치집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뻐서 춤추며 뛰놀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공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애통해 하며 눈물의 씨를 뿌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그것이 사역이었어요. 어째서 그 눈물의 선지자가 됐냐?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면 예레미야도 기쁘게 사역했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너무나 훤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 간의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정말 말 못할 어려움, 말 못할 어려움과 많은 그런 힘든 그런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많이 나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서로 각 가정에 좋은 일만 있는 것 같고 다 기쁜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정 한 정을 다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가정에 왜 어려운 일이 없겠으며 왜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놓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울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울어야 할 때가 있다면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을 향해 치닫는 세상을 향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영혼을 향해서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애통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에 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정말 통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슴을 치며 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9절 이하에 쭉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울라라는 것이죠. 카톡을 보시면 그 푸사라고 있죠. 저 처음에 하면 이 사진. 제가 우리 친척 사진을 봐서 친척 오랜만에 친척 뭐 생일인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친척이 있는데 저보다 한 4살 어린 우리 자매님이에요, 자매님. 그런데 사진이 딱 2장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뭐냐면 작은 그 불상 어느 옥상인 것 같아요. 옥상에 한 상 차려놓고 그 불상 작은 불상이 딱 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클릭했더니 넙죽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우상에게 절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보고 아유 그동안 내가 내 주변에 특히 우리 뭐 가족,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정말 막 어린 자녀들은 그냥 막 웃잖아요. 그럼 이쁘잖아요. 참 이뻐요. 집에 밖에 힘든 일 있어도 우리 자녀들 그냥 집에서 막 뛰어놀고 웃는 모습 보면 그냥 피로가 풀려요. 그런데 장성한 자녀들 있죠. 장성한 자녀들 막 힘든 일이 있어. 힘든 일인데 집에 들어왔는데 장성해가지고 나이는 뭐 많이 먹었는데 집에서 누워갖고 소파에 누워서 팝콘 먹으면서 TV나 보면서 희기닥거리면 어떻습니까? 한 대 줘 받고 싶죠. 그렇죠? 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장성한 주님의 자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와 장성한 자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향하신 그 마음,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과연 우리도 히히닥거리면서 참 과연 웃으면서만 생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장성한 성숙된 그런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탄식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 자신이에요. 탄식해야 될 그 일에 탄식할 수 없는, 탄식하는 기능을 상실한 어떤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기능을 상실한 무감각한 우리를 자신을 보며 우리도 탄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는 그 마음,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른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탄식하고 계신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하시며 오늘도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탄식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생명을 통하여서 주님 그 생명 구원하여 주시고 그 생명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